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그 6.25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만큼은 세우고 학교만큼은 돌아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곳에서 소비를 줄이고 또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제일 감소폭이 적은 것이 어떤 부분인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비가 제일 그래도 적게 줄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가계 소비 지출을 쭉 살펴보면 엔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겔 지수는 소비 지출 전체에서 식료품비, 먹고 사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반면에 엔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젤 지수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이제 엔젤 지수라고 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엔겔 지수가 더 높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젤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엔겔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엔젤 지수가 높을까요? 엔젤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소비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귀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죠. 부모는 잘 못 입고 잘 못 먹어도 내 자녀만큼은 교육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님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다, 아이들이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만큼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는가,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그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은 그만큼 한계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나는가가 귀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부모를 나누면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하급 단계의 부모입니다. 이 하급 단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 간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되면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자녀가 듣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빠가 너가 네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성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내 엄마를 닮아서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분이구나. 우리 엄마가 성품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구나. 자동적으로 그것을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정보, 나쁜 정보가 입력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고 또 자신의 자아 형성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보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급 정보는 그냥 부모님들 서로만 각자가 알고 계시면 되지 그걸 굳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중급 단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중급 단계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죠. 너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란다. 내가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인내심이 많은 것은 다 내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랑스럽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구나. 나는 이런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집이 자랑스러워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떳떳하죠. 이만큼만 되어도 사실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상급 등급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상급 등급의 부모님은 무엇을 알려주는 부모님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의 비밀을 우리 부모들이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가르쳐야 될 것,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명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는가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쉐마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뒤에 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인 관계,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그런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직 유일한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되는 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분, 내 삶의 존재 목적이자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을 골라 취사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을 그곳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신이 참신이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형상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신들을 취사 선택하며 골라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지위, 권력, 자녀,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취사 선택한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유튜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것을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음식, 패션, 영화, 게임, 스포츠, 오락, 집, 애완동물이나 식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다하고 있고 뜻을 다하고 있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과 아니면 다른 하나님,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더 우리의 관심을 두는가, 우리가 사용되는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에 더 우리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어디에 더 우리의 재정이 지출되어 있고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우리의 많은 사랑이 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들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취사 선택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참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너의 진정한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오직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너가 섬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개 6절을 건너뛰고 7절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6절이 더 먼저죠.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될 자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먼저 누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우리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내 자녀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나는 안 하면서 내 자녀에게만 시키죠. 나는 책 안 읽으면서 자녀에게는 책 많이 읽으라고 하고, 나는 공부 안 하면서 소파에서 편안히 있으면서 내 자녀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엄마 아빠도
너만한 나이에 이만큼 공부 많이 했고 엄마 아빠는 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그러니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만큼은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그 가르침답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은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믿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4위가 유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기독교입니다. 2위가 불교입니다. 그러면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1위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단순히 진학하는 그런 관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교가 하나님이에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펴집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고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대학교라고 하는 종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유학만 가면 이제 앞으로의 성공은 보장되었고 박사학위만 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에 다녔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가겠지요. 근데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세상 공부는, 학교 공부는 열심히 시켰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등한시했구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경험의 도약,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신앙적으로 분리된 세 개의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앉는 그 의자가 첫 번째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머리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가 그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모의 하나님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앉는 의자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 나의 취미,
이 세상에서의 성공, 거기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고 초점 맞춰져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집에 성경책은 있지만, 찬송가는 있지만 한 번 열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둘 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중에서 이 세 번째 의자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감소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평균을 보면 1970년도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4.53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4.5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30년 뒤인 2001년에 조사해 보니까 1.3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2020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한 명 밑으로 떨어져서 0.83명이 출산을 하게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2020년에 전 세계 평균은 2.4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비율보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그 감소 추세가 훨씬 더 급격하고 훨씬 더 가파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자신은 믿지만 자신의 부모들은 믿지 않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엄마 아빠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그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믿는 부모로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이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적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연히 예수님을 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은 지 3대, 4대, 5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 믿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당연히 전해지겠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너희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내 다음 세대들, 내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믿는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재단이 횡한이 방치되고
부모가 주님 앞에서 자녀를 돌보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의 수고는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으니 숲에서 곰이 나와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양떼를 살피는 감시소를 없앴으니 늑대는 양들이 쉬운 먹잇감임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여, 진심으로 말하건대 자녀에 대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쁜 본이 되거나 아이를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부여한 엄숙한 의무를 자녀 앞에서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 또한 당연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귀하고 귀한 그 말씀, 누가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그 귀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먼저 우리 부모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깊이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예수 소망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